갈라디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만 확인해도 바울의 사도성과 바울이 증거한 그리스도 복음의 확실성을 통해 할례의 무용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부터 복음 증거의 주도적인 역할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이방의 사도인 바울에게로 넘어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특히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 복음이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장 10절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복음의 역할은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특히 남아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일은 노력해야 할 일임을 바울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하는 서신이죠. 서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임을 생각할 때,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생각할 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을 생명의 소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바울이 말한 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이 10절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10절. 이거 10절이거든요. 다만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만약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나도 이것을 노력했다, 그것 그 자체를 힘써 준비하게, 이건 뭐예요? 이방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을 생명의 소식이에요. 생명의 소식,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새 생명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요. 이제 2장 11절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한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이게 면책이라는 것은 얼굴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을 지금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게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게바가 안디옥을 향하여 왔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바울은 자신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들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교제에 악수를 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유튜브 앞에 본 내용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교제의 왁스는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그때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었고 또 게바가 이 안디옥으로 왔고 이 왔다 갔다 교제가 있었다는 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 전파해 나가는 전진 기지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더 확장되어 가지고 어디 안디옥까지 간 거죠. 안디옥이요. 이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복음 증거 주도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게바에게서 바울에게로 이동하고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게바에게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게바에서 이제 베드로에게서 바울로 되면서 이 후반부 한 15장 정도 되나요? 본격적으로 이 바울이 드러난 부분 이후에는요, 다른 제자들은 별로 언급이 없어요. 바울이 주도적으로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서들도 보면은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갔다, 또 안디옥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된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안디옥을 방문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만 그리고 성경 기록 자체도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이제 바울의 주도권 또 이방의 복음 전파 이게 주를 이루죠. 예루살렘 유대인은 이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대적자로 나타나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대적자로. 이제는 게바가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이는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수동적이었습니다. 즉 계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계시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여기 그 원문을 보면 이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요 개바잖아요. 주어 단수잖아요. 근데 이 동사, 이 가지고 있는 동사는요.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잖아요.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그러므로 과거에 개바가 능동적으로 뭐 자의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자의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뭐 바울이 요청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케이? 이해가죠? 그렇다면 개바는 안디옥에 무슨 일로 왔을까요? 조심스럽지만 혹시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도움을 청하러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몇 번 돕잖아요. 마지막 2차 전도 여행을 마지막 마치고 그 사도행전에서 제가 언급한 것과 같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잖아요. 소원한 바가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아요. 바울이. 소원한 것 때문에. 근데 그 소원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이방인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데 바울 자신의 생각으로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인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이 말리지만 서운한 바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죠. 그때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자신에게 역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많이 증거하죠. 특히 다메섹 사건이요. 그럼으로써 유대인들을 설득해 보려고 하지만 안 넘어가죠. 나는 그 자신의 얼굴을 향하여 대항하였다. 바울이 베드로 얼굴을 향하여 대항하였다는 것은 베드로가
없을 때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있을 때 그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는요, 그래도 양호한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 뒤에서 그 사람 모르게 하는 이야기는 되게 과장되고 잘못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나중에 좀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뒤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면전에서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이와 같은 이와는 반대로 가만히 들어온 여기 줄 바꿉시다. 이와는 반대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일을 행하지 않고 뒤에서 일을 꾸미죠. 직접적으로 문제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꾸미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직접적으로 그렇지 않죠.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보는 앞에서. 바울이 베드로 면전에서 이렇게 직접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울과 베드로 관계가 상당한 단계까지 형성된 상태였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직접 면전에 대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가 어느 정도 성숙해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나와 여러분이 사람과 관계함에 있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지적하고 그렇게는 어렵잖아요. 서로가 서먹한 상태 또는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설명한 바와 같이요. 바울이 베드로를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면전에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바울의 권위가 베드로의 권위에 버금가는 상태로 올라갔음을 알 수 있고 또 바울의 지적에 대한 베드로의 아무런 반응이 없음은 베드로도 이와 같은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베드로를 지적을 했을 때 바울이 지적한 그 지적에 대해서 베드로도 인정하는 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지적할 정도로 바울의 신학적인 또는 그 신앙적인 문제가 확고하고 또 온전한 것이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건 지금 바울이 말이죠. 베드로. 그가 베드로죠. 여기 지금 베드로라고 이야기했지만 게바입니다. 게바. 실질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걸 싹 바꿔줘야 하나? 게바거든. 여기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름은 게바예요. 게바. 베드로가 아니고. 싹 바꿔줘야겠네요. 그죠? 게바죠. 게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베드로나 게바나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스어로 발음하는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식이고 게바는 히브리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생각한 게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이 게바는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똑같아요. 돌이란 개념은 반석, 돌 똑같아요. 게바나 바울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게바. 그 다음에 헬라식으로 발음하는 베드로 이렇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뒤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면전에서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거 읽었나요? 이와는 반대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직접적으로 일을 행하지 않고 뒤에서 일을 꾸미고 간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그래야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튼요. 예. 바울이 베드로 면전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상당한 단계까지요. 형성되었다는 거지. 아까 읽었군요. 그러죠? 예, 베드로라는 이 말 바꾸려고 앞으로 갔었다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개바로. 지금 개바로 바꾼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성경에 개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하면서 베드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어때요? 알아들으면 뭐 상관없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이 많이 써졌군요. 이와 같은 부분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 왜 그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베드로를 이야기죠. 그는 만약 바울이 개바의 그 잘못을 지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가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지적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개바가 인식했다는 것을 개바가 인식하지 못했다면 만약에 베드로의 생각과 개바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다르다면 이는 다툼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논쟁이 됐겠죠. 그리고 바울이 지적한 베드로의 잘못은 뭐예요? 바울이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개바가 바로 인식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툼이 없었죠. 우리는 면전에서 지적하는 상태가 잘못되어서 서로가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때 가능하다는 생각, 우리는 면전에서 지적하는 상대의 잘못에 대해 서로가 그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그 사람도 그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을 때 가능해요. 지적하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지적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만약 문제점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점을 지적하게 되면 논쟁의 소지가 있으며 서로 인정치 않는 처사로 좋은 관계를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한 면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다른 사람도 그 잘못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을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만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게바가 안디옥으로 향하여 왔다. 나는 그 자신의 얼굴을 향하여 대항하였다. 지금 앞에 내용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정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11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할 것은 서로 잘못을 인정할 때 지적하는 것이 온전한 방법이다. 이 내용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